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 앞에 참된 경배를 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 바로 이 말 자체죠.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가 생기 이래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죠? 창조주가 한 어린 소녀의 태중에 난자에 착상된 한 체세포로, 그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그날 밤 하늘은 매우 바빴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고요,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서 또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은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힘겹게 와서 그분께 보배합을 열어 또 예물 드리고 경배했죠. 그러나 우리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이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그 헤롯 왕과 그 측근들이었습니다. 본래 그 유대인의 왕은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제국의 로마 권력에 편승하여서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사람이 헤롯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그 분봉왕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음의 그 심령이요, 깊은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요, 장남과 다른 두 아들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친 상간까지 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이 살고 있었던 헤롯국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런 동방 박사들의 이 물음은요, 3절의 말씀과 같이 한순간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요 소동케 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바로 이 소동한지라. 그리고 그는요, 또 모든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요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은요, 이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에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을요,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메시아가 태어나실 그 장소를 예언했던 거예요. 어디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요. 헤롯 왕은요, 동방의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물론 여러분, 헤롯 왕은요,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마음이 있었을까요? 추호도 없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동방 박사들을 보내고 동방 박사를 통해서 장소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 조치였던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헤롯 왕은요,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부근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맙니다. 대학살, 참극이, 비극이, 대살인극을 그가 벌이게 된 것이죠. 헤롯 왕은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강한 거부를 나타낸 사람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안티크리스찬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가
빼앗겨 버린다 생각하는 안티크리스찬의 배우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 역사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요, 헤롯 왕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 선자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지를 이미 성경적으로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은요,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아요. 설마 메시아가 지금 오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 자체로 그 성경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지식은요, 무관심에 빠지게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무관심해져버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만져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와 같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먼 길을 생명을 걸고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성경은요, 이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 당시에 KTX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여러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먼 길을 오는 것은요, 어쩌면 몇 달에 걸려서, 정말 몇 달에 걸려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어떤 먼 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동방에서 왔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나타난 이상한 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별이 온 세상의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믿었습니다. 그 별을 따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다. 그들이 먼 길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다. 여러분,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여러분, 그 위험까지도 감사할 정도로 바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보십시오. 헤롯 왕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요,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경배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은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은요, 우리 시대의 성탄절에 아주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경배가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생일은요, 경배의 일부분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미사하고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말이 합성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메리라는 얘기는 즐거운, 기쁨으로라는 얘기잖아요.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라. 이따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대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의 그 노래가 아니라 정말 기쁜 얼굴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칸타타를 함께 듣는데 음악회 공연하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임스 패커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교회 생활 수십 년 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그리스도께로 참되게 경배하며 깊은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동방박사의 혁명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경배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경배해 드리기 위한 한 가지 이 목적, 1년만으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그 일생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께 찾아와 예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결단이요, 헌신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 참된 경배는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헌신의 질에 따라서 여러분 받는 은혜의 양이나 질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무릅쓰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의 체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중국 당국으로부터 오늘날도 핍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어떤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핍박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자 모인 성도들이 모인 이 가정교회, 정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각 개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중국의 그 가정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있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왜 우리 예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놀라운 이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중국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공안들에게 붙들려 가서 매말릴 수도 있고요, 고문당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배 드리러 옵니다.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러 올 때 밖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공안들이 찾아오면요, 들이닥치게 되면 망 보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그 막아섰던 사람은 결국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집에서 예배하다가 들키면 또 다른 집으로 옮기죠. 산속에서 때로는 들 한가운데서 예배를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20만 명, 30만 명, 많게는 50만 명까지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추산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들이 몰래 비밀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숨어서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 드립니다. 붙잡혀서 결국 여러분
어떤 아우지 수용소로 보내지든지 때로는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기쁨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한번 예배드리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최근에 그 예배의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참된 경배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먼 길을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게 드릴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많은 설교가들, 학자들은요, 이 예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쏟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기 위한 예물이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또한 모략은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황금과 유향, 모략,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드렸던 이 예물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귀한 것을요, 자신들을 쓰기 위해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배의 합을 열었다고. 보배의 합을 열었다. 그들이 보배의 합을 열었어요. 왜요?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배의 합을 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능력이 없고 감격과 감사가 잃어가는 것은 진정한 주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과 예물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물은요, 헌금으로 형태가 나타납니다.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내는가 적게 내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 설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헌금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이 헌금에 내 눈물이 있는가, 이 헌금에 내 기도와 헌신이 담겨져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려보시면서 기뻐한 적 있으십니까? 헌금하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눈물로 함께 주 앞에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쓰다 남은 것 그것을 드리지 마시고, 정말 황금이 없다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유향이 없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모략이 없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어린 소년 리빙선, 그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눈물로 드리다가,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지만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헌금 바구니 속에 자기의 발을 넣었습니다. 그가 결국 자신의 몸을 드렸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까?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몸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주 앞에 드릴 때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는 가장 의미 있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는 무엇을 통해 완성되어진다? 순종을 통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순종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동방박사들은 순종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곳까지 왔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 앞에 정성껏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완성은요,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때 예배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배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체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뭘 명령했어요?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찾아오라고.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어명이잖아요. 근데 왕보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꿈에 그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바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요, 무엇으로 완성되어진다?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요, 성화되어지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요, 지식의 부분이 아니라 습관의 부분도 아니에요. 봉사나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 직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순종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배는 교회 밖,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예배가 문 밖을 열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미완성의 그 예배만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채, 제대로 정말 여전히 진정한 예배를 마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토요일에 교회 곳곳에 저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 목사는 그걸 보면서 감동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토요일에 굳은 일을 자처하면서 거리를 들고 교회 곳곳을 닦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감동입니다.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열기를 받아가면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우리 목장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하시면서, 또 우리 봉사부도 열심히 또 수고하시는 분들, 그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치유와 싸워가면서 차량을 안내하시는 차량무원들,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방송실 잘하면 본전이고요, 조금만 실수해도요, 사람들의 시선이 방송실을 향해서 막 뒤돌아보면서 째려봅니다. 그죠? 얼마나 이 교회 내에 함디가요, 방송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는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또한 그곳에는 항상 시험거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커서 그 어려운 일들을 커튼히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찾아서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 대한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헌신을 가지고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맛보며 경험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